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좀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모든 뜻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우리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문화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완악했던 마음 또 굳어져 버렸던 마음들이 이 예배를 통한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또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와 영광을 목격하는 귀한 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예배드리는 모든 회중들이 다 경험하여 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기 힘쓰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뜻을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또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고
지키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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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한 영화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를 영원히 채워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나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나 모이리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외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나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영원하신 왕
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대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갈망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타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지치고 흔들리는 저희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내 힘으로만 해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가며 세상 즐거움에 쫓겨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런 저희조차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이끌어가고 함께 섬겨주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삶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가 삶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뭔 일이 있나요? 이렇게 폭탄이 투하가 됐나요? 이쪽에 사람이 없는데 앞쪽에 앉으셔도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 근데 잠깐만, 화난 건 아니죠? 화는 내면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빠질 수 없는 상징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 차에도 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패션으로 하는 그 십자가는 사실 노예, 정치범, 흉악범, 배신자에게 사용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 당대의 정치적인 오인을 받아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앞선 이후로 초기에는 이런 잔혹하고 끔찍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이나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부활과 구속의 상징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하면 십자가, 십자가 하면 기독교가 된 겁니다. 이처럼 부활 그리고 구속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두고 한 목사님께서 해석을 하신 것이 있는데 참 인상 깊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께 그걸 나눠보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영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정답, 네, 크로스입니다. 크로스인데요, 앞서 말한 대로 십자가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교차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크로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로축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축이고 가로축은 나와 이웃을 이어주는 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로축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나를 이어주는 온전한 사랑의 축이라고 한다면, 가로축은 나와 내 이웃을 이어주는 온전한 사랑의 축이라 이겁니다.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충만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바른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일 둘 중에 한 축이라도 빼놓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좀 격하게 말해서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작대기를 믿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도 나왔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좀 맛보아 알자, 이렇게 반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하나님을 맛보아 많이 아셨나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나요, 아직도? 아멘, 감사합니다. 반년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로축을 바르게 세우려고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하지만 이 하반기는 우리가 잘 쌓았건 못 쌓았건 그 세로축을 기준 삼아 이제 가로축을 좀 쌓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바라보며 좀 달려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또 회사도 될 수 있고요, 학교도 될 수 있습니다. 가깝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반기에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한 해 동안 알아왔던 그 세로측의 축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가로축 사랑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사랑이 무엇이지? 이웃사랑이 무엇이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한 사랑, 가로축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리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첫 번째 가로축의 사랑은 상대를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언젠가 한 매거진에서 근무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과 식사를 하는데 안색이 너무나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호에 자기가 써야 할 그 매거진의 내용이 동성애 관련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천으로 써야 할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도 고민된답니다. 내가 퇴사를 해야 되는 건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써도 맞는 건가 하는 내적인 고민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동성애 문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 고민들은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비진리 속에서 이 진리가 언젠가는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장의 회사의 이익과 크리스천의 양심이 부딪히는 때가 오죠. 무엇을 골라도 불이익이 올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한 상황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상황이 딱 그랬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그 말대로 율법대로 그 돌로 쳐서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당대 로마법은 이랬습니다. 피지배 민족이 스스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는 지금 율법을 지킬 겁니까? 아니면 로마법을 지킬 겁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너에게 있어서 로마의 권위가 강합니까? 율법의 권위가 강합니까? 너는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단순히 이 음행한 여인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떻죠? 생명이죠. 성경이 있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믿어지는 순간 그것이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변 비진리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분명히 생명은 맞는데 생명보다 무기가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성경 말씀으로 누군가를 모호한 상황에 만들거나 아니면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성경 말씀처럼 무서운 무기도 없어요. 성경에 나왔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이 화살이 나에게로 향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로 향하는 순간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로축의 사랑을 이루고 싶다면 이 성경이 상대방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누군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고 사랑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마음의 동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상대방한테 말하는가,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가,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현실에 타협하고 지혜라는 이름으로 뭔가 타협하며 살게 되어 있지만 이 순수한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가로축의 사랑이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 가로축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웃사랑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예요.
7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언젠가 이제 제가 마음의 진심, 제가 또 마음의 진심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말 진심만 담아서 케이크 하나 써서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누구 손 드세요? 네,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진심으로 이렇게 케이크를 선물을 했었는데 그 표정, 그 친구의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고맙다고 분명히 말은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정성껏 준비를 해도 받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필요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필요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복된 소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장차 정말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버릴 만한 엄청난 기쁜 소식인데 만약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 기쁜 소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굳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과 이 여인, 누가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과 여인, 음행한 사람이 나쁠까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사람이 나쁠까요? 사실 예수님 보기에는 크게 다를 게 없었던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죄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무슨 죄가 아니에요. 그 죄는 조금 더 커, 형량이 더 커. 그 다음 그 죄가 커. 형량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죄, 그 크고 작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그 순수함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그 마음에 음란한 자나 예수님 보기에는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었다면, 이 둘의 차이가 있었다면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 보기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죄인임을 아냐 이 모르느냐의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일 내가 죄인임을 알았더라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알았더라면 마냥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테스트했을까요?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그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대요. 그러면 과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아닙니다.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 대한 무지로 용서함이 아니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 수많은 재판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재판들을 봐요. 끔찍한, 아주 흉측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사람들의 패턴이 대부분 같아요. 가만 보면은 초반에 침묵하거나 변명해요. 왜냐하면 불리한 진술이 법정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유죄가 확정된 순간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진심이든 아니든 사과하고 반성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확정받은 순간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사회 모든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이제 죄인임이 확정됐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할 것은 사과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았으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발각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떳떳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나 그래도 율법 좀 지키는 사람이야 이러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자. 너 죄인이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발각되는 순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아무런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의견을 낼 그런 어떤 자신감과 떳떳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본다면 내가 죄인임을 아는가 모르는가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도 저건 아니죠. 저건 잘못됐잖아요. 저것은 아무리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진짜 죄인이 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저도 죄인인데요. 저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데요. 하고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 죄인이잖아.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정도만큼 예수님의 존재가 귀해지고 값어치가 있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교회 나오고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래,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고 예수님 없으면 소망 없는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알아 세로축뿐만이 아니라 가로축의 사랑도 완성하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예요. 이웃사랑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합니다.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데 만약에 그 상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면 당신은 잘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 사람 정말 통찰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맞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리더십을 해보거나 누군가를 끌어보려고 노력해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한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로 아는 것이 당연히 사람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잘해주면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봐주면 만만하게 여깁니다. 그게 그냥 사람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죠. 군주론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백성들에게 인색하게 굴어라. 그래야 작은 것 하나 해줘도 그 백성들이 고마워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으로 섬겨보면 알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해요. 얘는 뭘 잘못 먹고 와서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나도 적당히 섬기면 못 느끼는데 한번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 좀 섬겨봐야겠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뭔가 조금 미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자꾸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겁니다. 해도 너무한데 이 사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내가 잘해주잖아. 내가 잘해주는 것은 눈에 안 들어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웃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상대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겁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될 점들은요.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악했지만 그리고 그들도 분명 잘못했지만 이 가늠한 여인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늠한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큰 죄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이 죄를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꾸짖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야, 너 힘들었지? 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고 하시면서 그 영혼은 구하시고 죄는 미워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언젠가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안경선 씨에 대한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연예인이 지디라고 하죠.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정말 저의 지디세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반만 닮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분의 설교가 정말 탁월해서 그럴까?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께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용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안경선 씨가 아들인데 이상하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라면 손 씨여야 되는데 양 씨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양아들로 이렇게 맞아주셨기 때문에 성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안경선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안경선 씨입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 저는 몰라요. 저는 아예 그냥 알지 못합니다. 제가 느꼈던 슬픔이 과연 비할 바가 될까요? 그런데 그 슬픔과 고통을 뒤로 한 채 손양원 목사님은 안경선 씨를 아들로 딱 맞이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기사를 보는데 제 마음을 울린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안경선 씨, 그 다음에 그 아들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안경선 씨가 손양원 목사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한평생을 숨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준 거예요. 너 공산주의자잖아. 또 손양원 목사님 아들 죽인 두 살인마잖아. 그에게 언제나 꼬리뼈가 붙어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서울에 가도 부산에 가도 그 사람은 핍박만 받았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은둔 생활을 하고 결국에 자기의 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서울에서, 부산에서 배척한 사람들이 누굴 것 같으세요? 기사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불교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일반 사람들일까요?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이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도 용서한 그 안경선 씨를 교회에서 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그렇게 죄책감에 눌린 채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데 제 가슴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아려웠어요. 이게 맞나? 이게 교회인가? 그래서는 안 되지. 교회가 죄 지은 사람 안아주는 것이 교회잖아. 그런 사람들을 꽉 끌어 안아주는 것이 교회잖아 하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화교회 청년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재판하는 어떤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상대가 어찌 됐건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방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따뜻함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참 감사한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참 심적으로 지쳤을 때 목사님을 찾아갔었거든요. 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제가 지쳐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좀 힘을 주고 싶고 도전을 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야, 어느 날 어떤 자매가 내 목양실을 뚝뚝 이렇게 두들기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대뜸 협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얼마 주지 않으면 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성추행하게 했다고 지금 거짓 소문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참으로 그 상황 기가 차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눈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리더래요. 근데 아주 아예 맛이 간 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주 마약이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길 약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그 돈을 뜯어내려고 이제 목사님한테 간 겁니다. 협박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래? 그럼 내가 돈 줄게. 좀 이러신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야, 돈이 필요하면 공손하게 빌려달라고 말해야지 뭐 하는 짓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가서 다 말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영혼들은 아무에게나 허락해 주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보니까 하나님을 참 믿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을 목사님에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함께 단약을 하면서 이제 잘 살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교회 생활하면서 단약을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마약을 안 해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약 기운이 빠지면 엄청난 부작용이 온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단 현상도 오고 막 떨림 현상도 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막 이렇게 교회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든 기도라도 해줘야겠다. 그래서 안수 기도라도 해줘야겠다고 하고 딱 손을 머리로 얹는 순간 그 여 자매가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만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병인지는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한테 이 병이 있어요. 저 목사님한테 옮아요. 저 만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병이 이게 전염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마약 때문에 뇌가 망가진 그런 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였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근데 뭘 저였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병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저 청년 안수 좀 해줄 수 있게 그 병 좀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지금 좀 허락해 주세요. 평생 약 먹으면서 살면 되니까 하나님 그 병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야 은혁아, 설교 잘한다고 영혼 안 변한다. 끝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망치로 머리를 쾅 얻어맞은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저도 교역자인데 왜 나한테는 저 마음이 없지? 집에 돌아오는 길, 운전하는 길에 제가 정말 좌절을 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저 마음이 없을까? 왜 나는 저렇게까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참을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그러니까 운전하고 오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제게 선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저도 그 사랑의 마음 주세요. 아니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의 갑절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좀 올려드렸었습니다. 아직도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너가 이 세상에서 딱 하나만 갖고 싶으면 무엇을 갖고 싶냐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그 사랑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성숙한 사랑의 단계에 분명히 다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비단 목회자가 제일 먼저 가야 하지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랑의 경지를 우리 모두 다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어디 쉽습니까?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주변에서, 교회에서 어디 쉬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도 안다는 거예요. 저도 막 진짜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막 진짜 여기까지 찾는데 참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차피 안 되는 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이라도 우리 마음에 좀 가지면서 삽시다. 너무 쉽게 상대를 욕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는 사랑이 안 될까? 그리고 자복하고 좀 속상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탄식이 있어야 돼. 탄식. 그냥 남 잘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사랑을 못하지? 왜 나는 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지? 왜 나에게는 그 목사님 같은 사랑이 없지? 이런 마음에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 탄식이 이 하반기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이 힘든 걸 아는데 왜 도와주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탄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로축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맨 처음에 봤을 땐 저의 약함에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나의 약함에 주님이 강함 되어 주시지. 난 약하지. 내 약점들이 많이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거의 몇 년, 몇십 년 부르니까 이제 제 약함에 주목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자연스럽게 주목하는 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제가 좀 더 묵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부를 때 나의 연약함과 약함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 집중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모르면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안다면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2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필요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로축만 쌓아왔지만 남은 하반기는 가로축을 쌓아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비춰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라 쓰고 정죄로 행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사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바르게 힘써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마음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우리가 그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문화교회의 참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십자가 의지하며 약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순전한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문화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정말 더욱더 사랑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냐면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이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된 근본적인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 영혼의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기쁨을 그 삶의 최우선순위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사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은혜가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만 아는 사랑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단순히 구제와 섬김 그 이상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 향해 세상의 모든 열방과 어려운 이웃들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경험케 하여 주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차고 넘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반년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붙잡아 주시고 세로축의 사랑으로 우리를 잘 세워주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조금도 지치지 않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암과 동시에 이제 가로축의 사랑,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지체와 또 주변의 이웃들, 어려운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환히 열어주사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방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던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치게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작은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세로축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로축의 사랑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그 지체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수련회는 8월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이며 충주 흰돌교에서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다들 일정 미리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섬기실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박은혁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7월 한 달간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청년부 전원을 대상으로 매주 주일 2시부터 3시까지 믿음월에서 기초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다들 예배 끝나고 많은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받은 은혜로 받은 사랑으로 이 세계를 더 잘 섬기며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가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되었는데요.